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투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 아이성 전투까지 일어났던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이 당시 요단강은 지금 양력으로 3월달, 4월달 때 요단강을 걷는데 그때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이 넘칠 때입니다. 그 요단강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이슬이 녹아서 그 이슬의 물의 양이 많이 요단강으로 넘어와서 물이 넘치고, 당연히 물이 넘치면 물살이 세죠. 그런데 이 물살이 세고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그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아무런 도구 없이 다리를 만들거나 배를 타고 건넌다, 배도 타지 않고 건넌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도하 작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과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 여리고성은 글자 그대로 난곡불락의 성입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은 아주 고지대 높은 데에 있었고 그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38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특별히 여리고 성을 보고 그 정탐꾼들이 자기를 메뚜기 같이 여겼을 정도로 여리고의 성읍은 견고했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여리고 성의 주민들도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고 견고한 성읍이고 성읍의 사람들은 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 성은 철통같이 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한번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돌 하나 던지지 않고 창 하나 서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둘 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고 무너뜨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요단강과 여리고성의 문제를 잘 극복했습니다. 순종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아이성까지의 과정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을 갔던 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면 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다. 정말 우리 한국말의 아이라는 말처럼 아이성은 진짜 어린 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들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라고 보고할 정도로 아이성은 형편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난곡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정탐꾼의 눈에는 아이성은 이거 우리말로 하면 진짜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2 내지 3천 명이 올라가서 아이성하고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완전 패배였습니다. 36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 그 이전에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최초의 패배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다 물리쳤고 요단강도 건너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그러니까 승승장구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은 그냥 무사 통과할 정도로 간단한 성인데 여기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배해서 물러나게 되고 죽고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왜 우리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패배한 원인을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7장부터 쭉 읽어보면 패배한 원인에 대하여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전에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는데 대신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냥 전투에서만 이기게 하고 전투에서 이긴 전리품은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산에 있는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보고 그것을 몰래 훔쳐와서 몰래 가지고 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텐트 그 장막 밑에 감추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이걸 지적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만큼 설명했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요거 답을 제가 찾으려고 이만큼 설명했는데, 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넜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순종해서 다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자,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아간이 물건을 취했습니다. 자, 다시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속이 시원하다. 불순종했어. 이렇게 대답이 이게 아구가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단강도 순종해서 건넜고 여리고성도 순종해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불순종해서 진 겁니다. 핵심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느냐 요단강이 있느냐 아이성이 있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겁니다. 자, 제가 정리한 것처럼 요단강과 여리고는 인간적으로 건너고 정복하기 불가능한 강이었고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불가능이 완전한 가능으로 바뀌었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 아이성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간단한 성이었습니다.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그거는 신앙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2천 내지 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는 성이라고 정탐 보도가 왔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정복 가능한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에서의 불순종이 남아있었을 때 그 불순종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인간적으로 가능한 문제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지만 불순종은 가능한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리고와 같은 것이 있고 요단강 같은 것이 있고 아이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어. 나는 어떤 것도 패배한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넘어졌는가 깨졌는가 그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패배했고 왜 우리는 지금 문제에 쌓여 있는가 그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내가 지금 미국 생활에 적응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영어 문제야. 이거는 문화 문제고 시스템 문제야. 그때 그 인간이 그런 조언을 안 하고 내가 그 사람 말을 안 따라갔으면 괜찮았는데 우리는 일이 안 되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원인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시스템이 부족하면 어떻게 시스템을 적응해서 하려고 하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지금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능력과 인간관계와 문화와 어떤 시스템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능한 정말 툭 하면 쳐도 넘어질 수 있는 아이성 하나도 여전히 우리 속에 불순종이 남아있을 때 그것은 난공불락의 성이 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할 때 아이성과 같이 툭 치면 그냥 넘어가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거는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영어의 문제도 아니고 문화 시스템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거를 먼저 분석하고 불순종이면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성도 우리 앞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순종의 죄를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불순종의 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죄를 누가 지었는지 제비뽑기를 해서 쭉 찾아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 죄인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왜 불순종의 죄를 지었느냐? 우리말로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져왔느냐? 그때 아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가장 핵심은 아간의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탐욕. 자, 이 탐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란 말인데 이 뜻은 남의 것을 바라거나 남의 것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져왔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아간이 탐심을 가져서 탐심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여리고성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원래대로 말하자면은 이것은 탐심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전쟁에서 진 사람의 물건을 정당하게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오는 게 맞죠. 그것 때문에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은 저 상대방의 포로를 데리고 오고 상대방의 좋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이겨서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가져왔던 것이 이게 왜 탐심이 됩니까? 이게 왜 남의 것을 가져왔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문제는 여리고성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싸웠지만은 실제 전쟁은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천상에서 이겼기 때문에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 고대 중동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면 이긴 것 같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실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모든 신들을 다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리고성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은 그림자고 그냥 아바타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는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전리품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 해서 자기들이 이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아간이 보고 취하여서 가져왔으니 아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바랬고 그것을 가져오는 탐심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탐내어 취하였다.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아간의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일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탐심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불순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에 탐심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불순종은 불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옛날에도 했고. 그 중요한 불순종의 씨앗이 탐심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내 탐심 때문에 불순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분에게는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해당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고백은 그냥 듣기 좋아서 말하기 좋아서 존경하기 위해서 존경을 표하기 위한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물질, 시간,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든 것의 실제 소유주는 예수님 겁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것입니다. 이 소유주를 확실히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만은 소유주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어떤 신분과 지위 이 모든 것을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 내 기분에 맞게 내 좋을 대로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아간이 지은 탐심의 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간이 욕심을 내어서 여리고성의 물건 외투와 금과 은을 가져왔거나 이 나쁜 놈, 이 도둑놈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예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쓰고 단 한 번도 진짜로 이게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으면서 입에는 주라고 고백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간의 탐심의 죄를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삶의 소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사용한다면 우리는 아간의 탐심의 죄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 탐심의 다른 의미는요, 더 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오버한다는 거죠. 내게 필요한 분량이 있는데 이게 뭐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게 필요한 분량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더 많이 움켜질 때 이게 탐심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이 시날산 외투 한 벌입니다. 이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짝퉁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딱 봤을 때 시날산 외투를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명품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명령 생각하기 전에 탁 가지고 왔을 겁니다. 또 은 200세겔. 자, 이걸 요즘 시세로 하면요 노동자가 800일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대로 벌어들인 돈의 액수입니다. 금 50세겔은 노동자가 3000일 동안 수고해서 벌어들인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을 합치면 한 노동자가 약 12년 또는 13년 동안 하나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대로 버린 돈, 그대로 벌어들인 돈의 액수입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럼 우리가 한번 요즘 우리 뉴욕에서 하는 노동자, 꼭 노동자니까 뭐 막일하는 이런 차원보다 일반적인 서민이 사는 것을 좀 6만 불, 7만 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좀 차이는 있겠죠. 6만 불 좀 줄여서 6만 불 해도 약 70만 불이 되는 겁니다. 이 7만 불 하면 약 뭐 80만 불, 90만 불 되는 거죠. 이걸 한 번에 딱 움켜쥐고 가지고 왔습니다. 더 움켜쥐었습니까? 적당하게 움켜잡았습니까? 70만 불, 80만 불이 한 번에 다 집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네 여기는. 완전히 더 움켜진 것이죠. 물론 억만장자들에게 있어서 한순간에 60만 불, 70만 불은 뭐 더 움켜졌다 안 하고 자기 분량에 맞겠죠. 억만장자에게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대략은 아는데 우리 억만장자 없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한순간에 70만 불을 움켜졌다면 와 이거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오늘 아간이 지은 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움켜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더 움켜쥐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늘 1년 동안 더 움켜잡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더 움켜지는 탐심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멸망이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이 아간이 탐심의 죄를 지었을 때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탐심의 죄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이분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은 자동적으로 탐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왜 이 외에 더 움켜질 것이 왜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탐심을 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플러스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감사를 누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함을 누리는 그 어떤 죄는, 그 어떤 사람도 탐심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때 탐심의 죄가 나옵니다.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탐심의 죄는 물러가게 됩니다. 탐심이 없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죄도 없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패러다임은 뭔가 하면은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36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게 되고 처음으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확 꺾이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인한 불순종의 죄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볼 때 그 아간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오늘 보면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죄였습니다. 몇 번 반복한 죄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좀 오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은 거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번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거 가지고 딱 붙잡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전쟁에서 지게 하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독을 마실 때 이 독국물을 한 삽을 벌컥벌컥 마셔야 죽습니까? 당연히 죽죠. 독은 한 방울만 먹어도 죽습니다. 독은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독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양에 상관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많든 적든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다 적다가 한 가지 죄만 해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식이나 자책하고 그런 의식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죄의 길은, 죄의 자리는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해변가에 너무 아름다운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 가서 이 집을 사고 싶으니 가격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계속 협상을 하자. 좀 깎아주세요. 주인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계속 붙어서 깎아주세요. 좀 내려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한 가지 조건을 내거면서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의 그 가격을 받아들이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은 그 큰 해변가에 좋은 집 현관문에 못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내가 팔 테니까 이 못의 소유주는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집 한 채 사는데 대문에 못 하나 있는 거 그거 뭐 주인 거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삽니까? 당장 사죠. 몇십만 불 깎아주는데 그 현관문에 못 하나 있는 거 그거 주인 거 하라고 그러세요.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좋다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그 해변가에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 대문 앞에 있는 못 하나는 주인 거예요. 뭐 문 열고 왔다 가도 대문에 못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이 집을 자기가 사고 싶대요. 그런데 가격을 제시하는데 자기가 팔았던 것보다 훨씬 낮게 내놔래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야, 내가 예를 들어서 80만 불에 샀는데 네가 왜 60만 불에 달라고 하느냐. 그 사이에 땅값도 오르고 많아서 이제 100만 불 내라 말하니까 주인이 안 된다. 나 60만 불에 난 이 사고 싶다 하니까 안 된대요. 협상이 안 되죠.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전 주인이 죽은 개 한 마리를 그 대문 앞에 있는 못에 딱 걸어놨습니다. 맞죠? 그 못은 전 주인의 소유니까 뭐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못에 죽은 개 한 마리를 딱 걸어놓으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갈 때 나올 때 죽은 개가 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파리가 달려드는데 아무도 그 집이 안 오고 우리말로 그 집이 진짜로 똥값이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낮춰서 전 주인에게 그 집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해하죠? 그죠?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해변가에 아름답고 좋은 집이 못 하나 때문에 집이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못 하나 때문에 그 큰 집이 헐값에 아주 저렴한 값에 팔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고결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잘해도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이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죄가 조그만해요 크고 제가 방금 말했죠. 독극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나 한 모금 마시는 거나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 있다는 것은 이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이 한 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그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누가 죄인인가 제비 뽑기를 해서 아간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아간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고백하라. 그러니까 아간이 말하죠. 여리고성에서 시날산 웰탄불과 금과 은을 보고 내가 탐내어서 취하였다. 한 사람의 한 번 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처리해야죠.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과 그의 모든 짐승들 가축들을 다 데리고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서 다 죽이고 불로 살라 태워버립니다.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골짜기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란 뜻이 해골이 아니고 아골이란 뜻이 괴롭다 고통스럽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이 아골 골짜기는 진짜 비극의 장소고 괴로움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버하셨네요. 한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었는데 아간만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또 죽일 죄입니까 그게? 한번 크게 뭐 다리를 하나 부수든지 사업을 망하게 해서 그냥 살려줘야지. 아간만 죽이는 것도 오버한데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죽여요. 살림 다 태워요. 짐승 가축 다 태워요. 소유물을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서 태워버린 고통과 아픔과 비극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아골 골짜기의 사건 본문 7장 2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보시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핵심은 뭡니까? 비극적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골 골짜기에 와서 드디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스탑.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비극과 고통의 장소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거기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에서 인간의 죄가 사라지고 탐심이 사라지고 불순종의 죄가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이 아골 골짜기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하는데 이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패배에서 승리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진노에서 은혜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다시 살아나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인간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의 장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패배가 승리가 되는, 정말 그곳이야말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거기서 같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스탑,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사탄에게 패배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인류의 패망과 인류의 패배와 절망과 좌절과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춤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 승리의 터닝 포인트요, 승리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인간의 비극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 없는 예수라는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비참하게 비극적인 아골 골짜기 아간처럼 비극적으로 죽은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의 죄가 죽고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패배하고 무너졌던 우리 인생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깨어진 삶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십자가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지만 불순종의 죄는 반드시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의 죄는 바로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탐욕은 남의 것을 바라고 남의 것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들 더 이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겠는데 10번째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죠. 뭡니까?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번째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의 반대는 탐심입니다. 마지막 열매, 절제가 없다면 앞에 8개의 열매는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에 절제가 없다면 그거는 왜곡된 사랑입니다. 사랑에 절제가 없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걸 스토킹한다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그 모든 것에 절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에 더 움켜쥐기 시작하면 성령의 8개 열매도 다 왜곡됩니다. 기쁨도 절제해야 되죠. 너무 기쁘고 장례식 가서 희죽희죽 웃으면은 그건 말짱할 것 아닙니까?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탐심 더 움켜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자 도덕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색 영인 목맹. 오색 영인 목맹은요. 오색은 5가지 색이죠. 오색 영인 5가지의 화려한 색이 목맹, 눈을 어둡게 하고, 오음 영인 이농, 오음 5가지 음. 그리고 가장 화려한 음을 말하는, 가장 화려한 음이 우리들의 길을 멀게 하고, 오미 영인 구상, 우리 간단히 오미 구상이라고 하는데 오미 5가지의 화려한 맛이 우리들의 입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 오음, 오미 그리고 오색은 전부 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움켜쥘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오미구상,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오미구상은 많은 음식을 자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맛이 자꾸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만큼의 음식을 먹고 요만큼의 양념을 먹으면 되는데 거기서 더 넘어가고 나중에 자극적인 것을 계속 먹으로 말미암아 인공 조미료가 나오고 이런 양념처럼 떡칠해서 음식을 먹어야 입이 풀립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상, 입이 다 망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탐심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탐심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고백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넘어졌고 패배했습니까? 십자가로 오시면 승리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